아직 여름 휴가 시즌이 안 됐지만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젊은이들이 난리가 나죠. 우리 여자분들은 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이제 배에 있는 타이어를 좀 빼야 돼서 또 반대로 이제 젊은 남자 청년들은 근육 키우느라 정신없죠. 어디 가서도 우통 또 한번 벗어야 되니까. 어떤 여대생들은 여름 휴가 동안 더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학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학우들이 못 알아본대요. 너무 많이 바꿔놔가지고 편입생인 줄 알고. 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존감 고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존감 좀 높여보겠다, 그런 거죠. 자존감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 나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 인생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자존감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그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늘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안이나 분노가 커지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진대요. 그래서 계속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자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말츠라는 분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 그 사이드 브레이크 아시죠? 그죠? 요즘은 파킹, 전자식 파킹으로 돼 있는데 예전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요. 주차할 때. 그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다시 이제 출발할 때 이거 내리는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기 나죠. 막 탄 냄새 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원장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건강에서 체력이 기초가 되듯이 행복에 있어서도 자존감이 기초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자존감을 피부 관리하듯이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매일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피부 관리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자존감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의 말처럼 자존감은 어떻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변동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자기 자존감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꾸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자존감은 심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관리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신앙이 부실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은 우리의 자존감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사건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됐거든요.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분들의 자존감이 어떨까요? 바닥을 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다가와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신앙은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가 현실에 매여서 무슨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존감은 신앙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존감 잘 관리하는 것은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긴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또래 청년들을 네 부류로 나눴어요. 어둠의 자식, 사람의 아들,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 누구냐 하면 현역으로 입대하는 애들. 사람의 아들 18개월 방위받는 애들. 장군의 아들 6개월 방위받는 애들. 그럼 신의 아들 누굴까요? 아버지 잘 만나서 돈 많아서 군면제 되는 아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신의 아들 되고 싶어서. 저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 신의 아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신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급격히 상승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진정성을 실제로 행동으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진짜 이렇게 여긴다라고 행동으로 입증하셨어요. 2019년도에 미국의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이탈리아 설치미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하나 전시했는데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어요. 사진을 보시면요. 저게 작품이에요.
하얀 벽면에 바나나 한 송이를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저걸 작품이라고 전시한 거예요. 저 작품이 굉장히 그 화제를 모았는데, 여러분 저 작품의 원가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바나나 한 송이 얼마 하죠 요즘? 몇백 원 하나요? 테이프 저거 한 쪼가리 몇십 원 할까요? 저거 아마 다 합치면 몇천 원 안 될 거예요. 저 작품 이름이 코미디언이에요. 그 작가가 이제 작금의 미술 현실을 꼬집어서 조롱하는 의미로 저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몇 년 이제 지나고 작년 11월 20일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저 작품이 낙찰됐어요. 중국의 기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저 작품을 사갔어요.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620만 달러, 한화 86억. 네, 저 바나나 한 송이 테이프 하나에 86억을 주고 그거 받아간 거예요. 미쳤죠, 그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86억에 사갔을까요? 그 경매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낙찰가 제시한 거예요? 85억 얼마까지 제시했으니까 자기도 86억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매에 모인 사람들은 저 바나나 한 송이 테이프 붙여놓은 거에 가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작품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불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100원을 지불하면 100원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100억을 지불하면 100억 가치를 가지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 구속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얼마 지불하셨어요? 얼마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은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가 매겨질 수 있어요? 가치 측정 불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몸값 치르시려고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돈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내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한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거짓말하고 계시네. 정말로 그거 믿으신다고요? 아멘이에요. 그 믿으시면 다행이죠. 그러면 내 몸값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 속에서 돈 좀 없다고, 어렵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상황이 나쁘다고 기주고 살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까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큰 소리 치실 수 있어요? 당신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나처럼 돼야 된다고. 내가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매기신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가치를 나에게 적용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평생 잘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정말 믿고 사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엄청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가 무슨 보물이에요. 잘못하셔도 한참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바가지 쓰신 거예요. 우리 몸값이 무슨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의문부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의 안목과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돌보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 수천 년 동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만큼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전공으로 하시는 존재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최고 전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그 안목은 너무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정확하다고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토를 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 중에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TV 진품, 명품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일반인들이 골동품 가져오면 그 골동품 전문가들이 감정해서 평가하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요강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 뭐 이게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전문가 평가했는데 백자로 평가났어요. 요강처럼 생겼는데 백자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기 그릇을 계속 요강처럼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문가가 감정해서 이건 백자라고 평가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백자로 대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정하시고 평가하셨냐? 나는 너를 내 아들의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겨. 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너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야라고 감정하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배척해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정하고 평가하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근데 왜 여기에 내가 자꾸 토를 다냐는 거예요? 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매기려 하십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 전문가세요. 그분이 그렇게 감정하셨다면 그 가치는 나의 가치예요. 그럼 난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존재다. 아멘. 내가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항상 높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서 그 자존감 유지하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매기신 그 가치를 정말로 믿게 된다면 절대 우리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착고에 매어서 로마에
죄수 신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로마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유대 총독 만나고 또 베스도 가카라는 그 왕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카, 당신이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알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인생이었는지.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헐벗고 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뭐 보험을 들었어요? 그 양반이 뭐 연금을 들었어요? 완전 알거지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또 심지어 죄수 신세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양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반인의 관점을 가졌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해졌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자괴감과 한탄해야 정상이죠. 근데 이분의 그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왕 앞에서 얘기해요. 당신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앞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계 최고의 부자 앞에 당신이 나처럼 돼야 된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 계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계시는데 나 왜 나를 이렇게 낮춰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깨 펴야 돼. 당당해져야 돼. 누가 뭐래도 나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존감을. 그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굉장히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제 마음에 드는 처녀와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그 다음에 보통 신부감은 암소 2마리, 제일 별 볼 일 없는 신부감 암소 1마리, 이렇게 그 마을에서 이미 책정해 놓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려고 암소를 9마리나 몰고 가나. 궁금해서 그 청년을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청년이 마을 추장 집을 그냥 지나쳐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그냥 지나가요. 그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여성생의 집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더니 굉장히 초라한 집에, 허름한 집에 섰어요. 그 집의 문을 노크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처녀가 어떠냐 하면 완전히 깡말라서 볼품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처녀였어요. 근데 이 총각이 어릴 때부터 이 처녀를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청혼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암소 1마리 가져다 주는 건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암소 1마리 가치도 겨우 되는 그런 여인이지만 자기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치, 자기에게는 암소 1마리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3마리가 최고인데 자기는 9마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는 이 여인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처녀도 당황했어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현실적인 가치를 알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남자가, 청년이 왔는데 9마리를 몰고 왔으니까 와,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녀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쩌면 나한테 정말 암소 9마리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꾸기 시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깡마르고 배운 것 없는 이 여인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청년이 자기에게 매긴 그 가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나에게 이런 가치가 진짜 있을 줄 몰라. 그렇게 생각했더니 삶이 변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깊이 새겨들을 만한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드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실 때 결혼 지참금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암소 100마리? 뭘 가지고 오셨죠?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오셨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내 아들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신부로 여긴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 목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장가 드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종말의 날에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이 정도의 가치를 매기셨을까? 지금의 내 인격, 내 삶, 내 현실적인 조건, 상황들,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봤을 때 나는 절대 이만한 가치가 못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나한테 이런 가치를 매기셨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었겠어요? 가치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지. 근데 뭘 보고 도대체 예수님 목숨값에 해당되는 그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책정하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완성하실까요? 내가 죽을 때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룩하십니까? 영화로우십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를 늘 괴롭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 하나님 우리 현실같이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존재로 들어갈까요? 영화로운 존재로 들어가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면 그때 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바꿀 거야. 지금 너는 너 자신의 가치도 네가 제대로 못 믿겠지. 내가 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이해가 안 되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나중에 내 아들과 똑같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 무한대의 가치를 책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이 말씀에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 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늘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보시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 무한대의 가치를 거침없이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무가치한 존재일지 모르나 나중에는 내가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이 성화의 길을 아등바등 가고 있는 이유가, 근거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 수준까지 가지 못할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노력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는 정말 무가치해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를 바꾸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 나 그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나에게 적용할 거야. 나 지금 그렇게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도 돼. 이 고백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잣대로 여러분의 가치도 매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안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까? 왜 내가 나 자신을 자꾸 깔아뭉갭니까? 그러면 정말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답도 없어요.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답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모습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에서 바꾸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치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를 다독여서 괜찮아, 일어서 너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실 거야. 존귀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실 거야. 낭망하지 마. 계속 가. 기어서라도 가. 이루고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우리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싹이 틉니다. 그 말라깽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흑인 여자가 신랑이 자기에게 매긴 그 가치를 끝까지 안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이 변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우리 신랑이 나 잘못 본 거야.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신랑이 자기에게 매긴 그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을지 몰라. 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기신 이 가치 안 받아들이시면요, 여러분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진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 삶이 변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진정한 변화의 싹이 틔워져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직하게 그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가치에 톡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무한히 존귀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낭망치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